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 가운데 무엇을 가지면 걱정 없이 자신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보다는 조금 과거의 일이니까 돈을 한 3억 정도만 가지면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자신이 그 정도의 돈을 자신의 노력 가지고는 가질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억만 있으면 내가 돈 걱정 안 하면서 내 인생을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여러 가지 기도하지 않을게요. 딱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나는 평생 하나님 은혜 잊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쁨이 되며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내게 돈 3억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억이 아니라 3만 원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고 세월만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구했나? 내가 너무 욕심으로 구했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3억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3억을 주시면 1억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1억은 병든 분들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만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던 중에 어느 날 그렇게 인색했던 자기 삼촌이 혈육 없이 사셨는데 갑자기 세상을 사고로 떠나면서 3억이라는 돈이 자기에게 물려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삼촌이 돌아간 슬픔보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3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 그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내게 이러한 돈이 주어졌으니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돈을 딱 손에 쥐는 순간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급한 분이 아니니까 다음에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때 2억 하면 되지 않나? 그러면 하나님도 덕이고 나도 덕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을 위해서 1억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나도 나중에 병들면 환자가 되는데 병들 때 나를 위해서 쓰면 환자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또 자기가 병들 때를 생각해서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돈이 전부 다 자기 수중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조금도 의심 없이 3억이 주어지면 1억은 헌금을 하고 1억은 병든 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1억만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욕심내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그의 생각이 좀 정리가 됩니다. 그게 뭔고 하면 돈이라는 것이 소원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소유로 주어지면 돈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을 의심 없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소원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소유로 주어지니까 그 돈을 가지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그의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지지 않았을 때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가 그 실체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소원으로 있을 때는 내 자신이 하나도 바꾸어지지 않고 어떤 정황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능력이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소유로 내게 주어졌을 때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돈이라는 것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돈이 나를 바꾸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는 내가 돈을 관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새로운 사실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대적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때는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괜찮아. 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러잖아.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정금같이 쓸 거야. 뭐 이렇게 쉽게 남의 이야기일 때는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으로 우리 속에 왔을 때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수용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렇게 상황이 주는 영향력 이것이 너무도 큽니다. 상황이 너무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돈을 빌려줄 때와 받을 때 그 사람에게서 두 얼굴을 보게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은 가장 극단적인 상황 앞에서도 그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같은 마음과 같은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삶에서 극단적인 반대 상황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합니다. 그런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바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배불러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고, 내가 배고파서 도적질할 만큼 가난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풍부하거나 궁핍에 있을 때도 범사에 자족하는 이런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째로, 삶은 항상 기도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잠언 30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 30장 9절이 무슨 말씀인고 하면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으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일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잠언 3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 3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기도문이 바로 30장 9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단순히 이렇게 지나가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일생을 통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문으로 드리는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배부를 때나 또 가난할 때나 항상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밖에서 보면 참으로 많은 차이로 느껴지는 문제가 기도 속에서 보면 참 평등하다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삶의 평안과 삶의 어려움을 기도 밖에서 보면 땅과 하늘처럼 차이 보이지만 기도 속에서 우리 삶을 보면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고난이 별로 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영적 인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표면을 볼 때는 풍부와 가난은 너무도 큰 차이고 너무도 다른 삶이지만은 기도 속에서 그 삶을 보면 풍성한 삶에도 가난한 삶에도 그 삶을 주장하시고 내게 주신 분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는 삶의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그 삶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내 삶을 기도 속에서 둘 때에 보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인식입니다. 그래서 삶을 기도 속에 두면 우리가 현재 겉으로 느끼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삶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삶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나를 보면 겉으로 자신의 삶을 볼 때는 하나도 자기 자신에게 불행하지 않는 삶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본인 나는 자식을 쑥쑥 낳아가지고 웃으며 지내는데 자기 형편은 그야말로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기도 밖에 둘 때는 그렇게밖에 못 느꼈기 때문에 누가 위로해도 자신의 삶이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삶을 기도 속에 두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고,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면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기도가 될 때에 그 삶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부함과 가난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평등이 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 속에 보면 그것도 평등의 하나의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고 힘들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삶을 세상에 두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삶을 기도 속에 두고 보면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야기와 삶의 교훈과 삶의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이 드린 감사헌금 11조 봉투, 이런 이제 재정부에서 정리하고 봉투 제게 주면 새벽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아픔이 있나? 이분이 이런 상처가 있나? 이분이 이런 아픔을 견디면서 살고 있나? 이렇게 그 봉투에서 느끼지만은 그래도 기도 속에 자신의 삶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두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아파하면서도 감사하고 힘겨워하면서도 그것을 감사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세상적으로 볼 때에 좋아 보이고 아파 보이는 여러 가지 삶의 단청들이 있을지 몰라도 성도는 그런 모든 삶의 단청들을 기도 속에서 해석하려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풍성히 누리도 그걸 기도 속에서 해석해야 하고, 내가 가난해서 도적질 할 만큼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삶을 기도 속에 두고 해석할 때에 그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답을 주시고 삶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의 신앙 고백이 왜 성경이 된지 아십니까? 욥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왜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된 줄 아십니까? 욥기를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삶의 차이입니다. 욥은 겉으로 볼 때 동방에서 제일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장 그 시대의 거부였던 사람이 자기 몸 하나도 둘 데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두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둡니다. 다 기도 속에 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한 삶도, 그 가난한 삶도 욥에게는 해석이 안 되는 삶이 아니라 해석되어지는 삶입니다. 왜? 그 부한 삶도 하나님이 주신 삶이고 가난한 삶도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욥기 1장 21절 22절에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삶의 극단적인 단청을 경험하면서도 기도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외적인 형편 때문에 조금 좋으면 감사하고 조금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한 삶이든 혹은 실패한 삶이든 우리의 삶은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그 삶이 해석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공한 삶도 내 기도 속에서 언제나 해석되어져야 하고 실패한 삶도 기도 속에서 해석되면 실패한 삶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은 비천에 처할 줄 알아야 풍성함을 누릴 줄도 알게 됩니다.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원문을 찾아서 보면 이렇습니다. 비천에 처하다 하는 말은 자기를 비우는 태도, 자기를 낮추는 태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알고 하는 이 말은 이해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비천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비천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자기를 비우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깨닫고 누릴 줄 아는 비결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하는 이 말씀을 했는데 여기 풍부라는 말은 넘친다는 것을 말하고 안다는 말은 발견하였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부해지는 비결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기 궁핍과 풍부를 비움과 채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움은 내가 하는 일이고 채움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비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채움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비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봅니다. 베세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풍부는 둘째치고 다 배고프고 시간도 없고 식당도 없고 더욱이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궁핍을 풍부함의 자리로 만든 비결이 무엇입니까? 왜 성경에 그냥 배불리 먹었다고 하지 않고 한 아이가 자신의 것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 아이가 자신의 것을 비웠습니다. 자기를 비운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가득 채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의 삶에 채우시는가? 주님의 능력은 자기를 비우는 자를 통하여 채우시는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이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자신을 비우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야말로 해골떼처럼 메마른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인간에게 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다 잃어버렸는데 주님이 자신을 비우심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다시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사렙과 과부를 보면 자신들이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마지막 양식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아있는 것을 자신들이 먹기를 원하고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는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달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달라고 그럽니까? 비우라고 하신 것은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채워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무리 탁월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자기를 비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운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은 자기를 비우지 않으니까 뺏어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지 않으니 주님이 그에게 주실 구원의 은혜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의 것을 비웁니다. 자신의 것을 비울 때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채우시고 그의 가정을 아브라함 자녀의 가정으로 은혜를 채우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비울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어서 그 가정에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복음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비울 때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언제나 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코 비우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 나발의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비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자 나발이 조금만 비워도 그 작게 비운 자리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걸 채우시려고 다윗을 그 가정에 보내셨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눈에 보이는 삶은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가진 그야말로 풍부와 궁핍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풍부한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 그보다 더 궁핍한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풍부는 부자의 이야기고 궁핍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비울 줄 몰랐고 물 한 방울도 그에게 채워줄 만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비천에 처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에게 풍부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채우는 교회가 되면 이미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가지기 전에는 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가지게 되면 비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울 수 있을 때 그 비우는 자리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비우는 삶을 경험하셔야 돼요. 비우는 삶을 알아야 채우는 삶을 아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비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비울 수 없었던 그 아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비울 때 하나님은 그 후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은혜와 복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삶은 주님 안에서 능력이 됩니다. 4장 13절을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 아래 인생의 삶은 그 자체가 패배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살아가는 삶은 패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선언하셨고 결국 그 마지막이 죽음으로 그 삶이 패배라는 것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 안의 모든 인생은 다 죄인 된 것 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은 주님 안에서 승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삶 자체가 승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삶의 승리는 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권세와 성공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모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삶이든 그것은 정죄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적 차이를 가지고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삶의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고 삶으로서 가치가 주어진 것입니다. 인생이 내 힘으로 살 때는 어떤 성공을 했든 성공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살 때 그것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 자기 힘으로 밤새도록 노력했지만은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 만나기 전에 모든 인생의 삶입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건물, 사업이라고 하는 건물, 여러 가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노력했고 얻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담 안에서 있는 모든 인생이 다 빈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삶이 능력이 되고 삶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삶의 외적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러한 삶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삶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 삶의 차이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것은 삶의 차이가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세상적 삶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 인생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풍성과 궁핍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영접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대의 어둠을 봅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보면서 노아 때를 봅니다. 노아 때는 집 가지고 사람 가지고 자식 가지고 이 세상의 수많은 것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저울이 됐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숙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관하는 주인이시기를 진실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